제목은 고난주간에 당한 예수님의 고난.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주간입니다. 마지막 한 주간. 예수님이 성령을 다 이루시고 마지막 한 주간에 제일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금요일 날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 아침에 살아납니다. 고난주간 제 첫째 날은 마태복음 21장 1절로 17절인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올라가서 성전을 정결케 했습니다. 주일날이 전주일날. 오늘부터 고난주간인데 오늘 그거 한 겁니다. 성전 정결케. 2일 날에는 월요일 날인데 무화과나무 저주했습니다. 셋째 날에는 화요일 날인데 교권 문제. 바리새인 교인들이 와서 누가 여기다 권세를 주어서 이런 것을 하느냐. 교권 문제 때문에 다투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부 비유. 화요일 날 제일 많이 해서 농부 비유, 혼인잔치 비유,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문제, 부활에 대한 문제, 일곱 칠화, 바리새인 교인들에게 서기관에게 7가지 화가 있다는 거 말씀하시고 25장의 말세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 날 수요일 날은 예수님을 죽일 모의 의논을 했습니다. 바리새인 교인들이. 그리고 마리아가 기름을 예수님에게 부었습니다. 그 다음에 금요일 날은 여섯째 날인데 금요일 날은 성찬 예식을 거행하시고 잡히시고 6번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냈습니다.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냈어요. 토요일 날은 무덤 속에서 하루 지냈습니다. 군인들이 무덤을 지켰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일 날, 부활절일 날에는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고난주간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고난당한 주간이에요. 부활주일 전주일 날. 오늘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은 30을 받고 팔아먹었는데 그 예수님 잡으려 올 때 환도와 몽치아진 무리를 데리고 애 앞세워서 자기가 입 맞추는 사람이 예수니까 잡으라. 미리부터 암호를 짜가지고 와서 예수님 보고 예수께 나와 나비어 안녕하시옵나이까 하고 입을 맞춰왔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요 내가 무엇을 하려 하는지 행하라. 저희가 나와서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가로지다가 와서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고 갔으니까 한도와 몽치가 가진 무리들이 알랑하시옵나이까 입을 맞추니까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이 예수다 잡아라. 그래서 그 환도와 몽치가 가진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끌고 갔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끌고 간 데가 안나서 요한복음 18장 13절에 예수님을 끌고 간 데 제일 처음으로 간 데가 안나서입니다. 먼저 안나서에게 끌고 갔고 안나서는 전에 대제사장 한 사람인데 이번에는 가야바의 장인이라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둘째 번에 끌고 간 데가 대제사장 가야바 26장 57절 가야바에게로 끌고 갔어요. 그 다음에 안나서에게로 갔다가
그냥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고 가서 신문을 받으시고, 세 번째는 공회의 신문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6절에 예수님은 공회의 신문을 받았어요. 끌려와서 지금 예수님을 공회로 끌어들여서 예수님을 신문하고 정죄하려고 했습니다. 네 번째 신문은 빌라도에게 갔습니다. 마가 15장 1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줬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죄가 없다고 그랬어요. 죄가 없다고 선언했지만 백성들이 다 죽여달라고 아우성치기 때문에 놔주지 못하고, 근데 헤롯에게, 다섯 번째는 헤롯에게로 돌려서 헤롯에게 가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23장 7절, 헤롯에게로 끌고 가서 신문을 받았지만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 신문은 빌라도에게 다시 갔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1절에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지만 예수님을 죽이는 정죄하는 일에 대해서는 서로 합해가지고 친구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헤롯에게로 갔다가 헤롯이 신문을 하고 그 다음에 빌라도에게 다시 보냈습니다. 빌라도는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고 또 선언하고, 그래서 백성들이 죽여야 된다, 십자가 못 박아달라고 아우성을 치기 때문에 빌라도는 재판을 바로 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줬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끌고 십자가 못 박으려고 끌고 갔는데 예수를 때리고 또 이복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죄인들이 입는 이복이 홍포를 입히고 가시멜리관을 엮어서 예수님 머리에 씌우고 희롱하고 침 뱉고 갈대로 때리고 주먹으로 치고, 예수님은 이런 모든 고난을 다 받았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받았어요. 우리가 받을 그 능력, 우리가 받을 멸시, 우리가 받을 고난, 예수님이 다 대신 받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되고 멸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되고 그런 자리에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와서 우리 대신해서 고난을 다 받았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4절에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나니라. 우리 대신 다 채찍에 맞고 고난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전에 우리가 갈 바를 하지 못하고 길을 다 잃어뜨렸는데 이제는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나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 다 예수님이 걸머지시고 우리 모든 만대의 택한 백성들의 죄가 전부 예수님에게 전가되었어요. 예수님에 전가되어 가지고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다 걸머지시고 고난을 대신 고난받았습니다. 대신 고난받으신 예수님, 대신 형벌받으신 예수님, 그리고 살아날 때는 대신 살아나세요. 대형, 대행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형벌받으신 거 절반, 그 다음에 우리 의를 위해서 고난받으시는 거 절반, 의를 위해서 끝까지 죽도록까지 순종하는 거,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도 의를 이루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니까 의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형, 대행이 되고 우리 대신 형벌 받으시고 우리 대신 의를 행하시는 것이 됩니다. 죄로 인해서 죽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시고 죽이려고 하는 사형 받게 되어 있는데 그걸 예수님이 대신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걸 예수님이 대신 받았어요.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죽은 것은 우리 죽은 것이 됩니다. 죄로 인해서 죽었어요.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여러 가지 형벌받으시고 여러 가지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우리 죄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의를 위해서 살아났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죄사, 예수님이 의를 이루어 놓으셨는데 의를 인하여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죄사 의생,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죄사, 부활은 의생, 의로 인해 살아났어요. 십자가를 깊이 깨닫지 못한 사람은 참 신자라 볼 수 없어요.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시는 것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의를 죽기까지 복종해서 완전 무결한 의를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를 살려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와 같이 우리가 죽었고 부활체와 같이 우리가 살아나서 우리 영혼이 산영입니다. 그래서 죄사 의생, 예수님의 죽음은 죄사 의생이에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12시까지 3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해서 피를 다 흘리시고 고난 당하시고 금요일날 오전 9시에 못 박혔었는데 12시부터는 온 땅이 캄캄해졌어요. 해가 빛을 잃고 조물자가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피조물되는 해가 그 빛을 제대로 비칠 수가 없습니다. 온 땅이 캄캄해졌다고 그랬어요. 12시부터,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은 온 땅이 캄캄해가지고 있다가 3시에 가서 3시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고 내 영혼을 바쳐주옵소서 하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창으로 예수님의 노크를 찔렀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9장 34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다음에 아직도 안 죽었을까봐 한 군인이 가서 창으로 예수님의 노크를 찌르니
물과 피가 다 나왔다고 그랬어요. 너구리를 찔러가지고 심장까지 원래 찌는 겁니다. 심장에 있는 피가 다 나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손과 발에는 쓰리고 아픈 십자가에서 못을 박히시고 6시간이나 십자가에서 매달려 있었어요. 그러면서 온 땅이 캄캄해지고 12시부터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내 영혼을 발시옵소서 하고 영혼이 떠나서 낙원으로 가는데 그때 창으로 군인이 와서 창으로 너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우리 위해서 이렇게 온몸 전체가 다 십자가에 못을 박히시고 창으로 찔리시고 가시멜로관을 쓰시고 피가 나고 머리에서도 피가 나고 가시멜로관 그래서 손과 발에서 피가 나고 너구리에서 피가 나고 6시간 십자가에서 심한 고난을 당하시고 마지막에는 운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죽을 대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죽여야 되겠지만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보내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이 은혜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금요일 날은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십자가 못 박히신 날인 줄 알고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식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느라고 힘을 많이 써요. 고난 쪽 아니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그 은혜가 감격해서 찬송하에 있는 말과 같이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들을 것도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하고 몸 바치는 생활을 해야 돼. 몸 바쳐도 오히려 부족해. 이건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는 몸인데 우리 마음이 우리 것이 아니고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는 몸이에요. 몸 바쳐도 오히려 부족해.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 죄에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내 죄에 위해서 죽었으니까 다시 죄를 지면 안 됩니다. 그 죄는 예수님이 죽으신 죄, 예수님이 죽으신 죄. 사형받을 죄예요. 죄값은 사망인데 우리 죄는 무슨 죄든지 다 사형받을 죄인 줄 알아야 돼요. 그 사형을 예수님이 대신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저희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해야 예수님의 생명에도 참여할 수 있어요. 고난 주간에 깊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다음 주 일날 부활절일 예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부활의 생명을 받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고 기도 많이 하고 부활의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해야 돼요. 예수와 같이 우리가 죽고 예수와 같이 살아야 됩니다. 네 사람은 예수님과 같이 죽고 세 사람은 예수님과 같이 사는 생활. 그래서 살려주는 다음 주일날은 살아나는 주일날, 살아나는 주일, 살려주는 주일날.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살려준 데 대한 감사해서 부활절 연보를 준비했다가 자기 힘대로 준비했다가 부활절 연보를 다음 주일날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해야 됩니다. 고난에도 참여하고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저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저희 몸은 저희 것이 아니라 피로 값주고 살 몸인데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살 몸이니까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 예수님과 같이 죽고 예수님과 같이 살아야 됩니다. 네 사람은 예수와 같이 죽여야 돼. 세 사람은 예수님과 같이 살아야 돼. 죽는 게 없으면 사는 게 없습니다. 내가 죽은 줄 알아. 예수님의 죽는 건 내가 죽은 거예요. 예수의 죽음은 내 죽음. 예수님의 장사는 내 장사. 예수의 부활은 내 부활. 예수님 승천은 내 승천. 예수님 천당은 내 천당. 예수님 죽은 건 누구 죽은 거예요? 내 죽음. 예수님 장사는 내 장사. 예수님 부활은 내 부활. 예수님 승천은 내 승천. 예수님 천당은 내 천당. 그런 신앙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저희들이 다 되고 이제 부활에 참여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